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5월 29일 월요일 KWMI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이선미 선교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마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선교, 새 선조, 새벽 기도회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일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고모 권사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것을 보인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제물로 근사님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 모든 것들이 저희들에게 전해질 때에 저희들에게 감동과 축복과 도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세계 선교사 기도 모임을 위하여 기도할 때 본인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 개인을 위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최모 권사님에게 지혜와 권능을 입혀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병든 자를 치료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영원히 그 사역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성김이 위해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내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전주영 우리 홍보대사에서 예배하는 이에게 축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따르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최금욱
권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LA 남가주 동신교회 권사로 봉사하시면서 현재 간증사역으로 미주 복음방송국을 섬기고 있고요. 저서로는 그것은 찬란한 고난이었다. 이 저서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말씀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질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권사님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정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지금 여러분들의 홍보대사이신 전주영 선교사님께서 찬양을 하시는 거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WMI를 위해서 파송하셨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고 할까요? 예, 예. 너무 귀하십니다. 예, 너무 귀하세요. 너무 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 큰 은혜로 이렇게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뵀을 때보다 오늘은 더 떨리고 좀 더 자신감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께서 이제 저를 이제 간증자로 세우셨는데 그 간증자라는 것은 이제 정말 본 거, 들은 것을 그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그거를 객관적으로 그대로 증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저에게 이렇게 워닝이라고 할까?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남편을 한참 돌보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 이제 역대하를 읽고 있는데 그 여러분도 다 아시듯이 그 여호사밧과 아합이 길랄 라못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제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제 물을 때 다 잘못된 이제 그 메시지를 줬을 때 단 한 사람 미가야 한 사람만이 바르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때 미가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어느 날 제가 그 부분을 읽고 있는데 주님이 바로 그거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를 간증자로 세우셨을 때 주님이 벌써 저를 이렇게 너는 이제 간증할 때 있었던 일만 그대로 말해야 된다는 것을 그 말씀으로 벌써 이렇게 확증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도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던 일만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광야를 뭐 미드바르 뭐 말씀을 뭐 디바르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히브리 말로. 그런데 정말 제가 인생의 광야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수많은 말씀들을 줄 수 있었는가. 제가 이제 그것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꼭 그 사고 나기 6개월 전부터 집중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읽고 있었고 묵상하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너의 고난이 어떤 것이다. 지금 너가 어떤 상황에 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해석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각본으로 해서 우리의 고난을 연출하셨다. 그래서 그것은 찬란한 고난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도 이제 결국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 남편이 만약에 일어났다면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하는 이렇게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저에게는 이제 저를 증인으로 이제 삼아서 간증자로 세우신다면 증거물이나 마찬가지인 제 남편이 살아 계셨다면 살아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을 그렇게 연단하시고 의사들도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다. 그러면은 정말 세상적으로 뭐 말하면은 뽀대나게 정말 이렇게 간증도 할 수 있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편을 이렇게 데려가셨는데도 저에게는 증거물이나 마찬가지인 남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를 이렇게 그냥 아줌마 할머니나 마찬가지 이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귀한 분들 앞에서 세우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그냥 획일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승리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패자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많은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주로 이렇게 저의 그 고난이 왜 일어났으며 또 이 고난의 그 과정이 어떻고 이 고난의 끝은 어떻고 그런데 저는 그 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런 분명한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제 남편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남편이 일어날 걸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장례 준비도 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렇게 허둥지둥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셨다고 밖에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에 남편이 이렇게 사고가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환상 중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6개월 동안에 남편 사고 6개월 동안에 제가 주님과 굉장히 친밀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이 환상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말씀을 또 주시기도 하고 또 굉장히 그렇게 아주 특별한 체험을 영적 체험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역시 또 남편은 이제 병원에 있었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키 2개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키 2개가 이렇게 내려와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그 키를 제가 받았어요. 그랬는데 도대체 이 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키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 그런데 제가 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키가 뭡니까? 그러다가 남편과 키가 2개니까 남편과 저를 이렇게 천국에 들어오게 하려는 천국 열쇠가 그렇게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도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바로 그 어제 보았던 그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믿음과 인내라는 그 2가지 덕목이 너에게 필요한데 이 고난을 너가 성공적으로 잘 마치려면 이 2가지 덕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가 이 문제에 있어서 키퍼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남편이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저희 남편이 키퍼슨이 되고 저는 저희 남편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키퍼슨이라고 한 거예요. 이 문제를 이끌어 나갈 사람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믿음이 필요하겠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그럼 아브라함밖에 더 있는가? 그러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담기 위해서는 그 믿음장을 한번 열어보자. 그 믿음장을 이렇게 활짝 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딱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고 나니까 제가 마치 이렇게 믿음의 용사가 된 것처럼 이렇게 아주 힘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용사들
그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을 누구라도 제가 닮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니까 도대체 마지막까지 가도 제가 닮을 만한 그런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만큼 저는 무능력하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실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주님께서 저에게 너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근데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그 마지막 절 40절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히브리서를 잘 알고 외웠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금방 알아졌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그 말씀대로 우리 연약한 자를 위해, 뭐 어떤 누구를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같이 믿음 없는 이렇게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능력으로 이렇게 열어놓고 그냥 닫아버린 그 11장을 하나님께서 그 완성시키시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가서 좀 더 연구해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가 본봐야 되겠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참으로 그 뜻을 잘 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크레딧을 받고 점수를 많이 받았나, 그런 것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열심히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그 부분을 좀 읽고, 창세기도 읽고 히브리서도 읽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랬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어느 날 이렇게 제가 공원을 걷고 있는데 저에게 그 횃불 언약을 저에게 실제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전체적으로 내가 이게 언약으로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사용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그것을 언약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 횃불 언약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남편 바로 그 공원 옆에 이제 그 공원이 있었는데, 그 양로병원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매일 제 남편을 돌보고 나서 한 30분씩 돌았는데, 그날은 거기서 이렇게 커다란 죽은 새를 길에 있는데, 그 토요일인데 그날은 뭐 청소하는 사람도 안 오고 월요일까지는 그 새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데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마 죽은 것 같은데, 그 새를 치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원 한 바퀴 돌고 온 다음에 저거를 치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손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비닐봉지를 가지러 이제 요양병원에, 남편 병원에 들어갔다가는 다른 것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24시간이 지난 후에 아무 생각 없이 다시 그 부분을 걷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그 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보니까 그 주변에 쓰레기통 옆에 비닐봉지가 있어서 그걸로 싸가지고 그거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주님께서 하늘에 이렇게 환상 중에 하늘에 횃불이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횃불 언약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를 읽던 중에, 하나님은 말씀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 부분을 또다시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그 횃불 언약을 저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저에게도 주셨다. 그러니까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끝까지 이제 가라고 격려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이제 갈라디아서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함께라는 말에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마음이 꽂혔어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께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결국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듯이 우리도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때는 제가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부럽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하게 그렇게 횃불 언약을 저에게 주셨고 또 말씀으로 또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새벽에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바로 저에게 이제 제가 자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뭐 사람이 깨우듯이 막 흔들어 깨우듯이 저를 막 이렇게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야,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줄 거야. 그렇게 2번을 복 주고 복 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막 이렇게 익사이팅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복인지는 모르지만 남편이나 좀 일으켜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오후에 또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 제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보고 있었는데 히브리서에서 이제 또 오늘 그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할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읽고 있는데 주님이 강한 감동을 주시면서 그 바로 횃불 언약하고 또 저를 이렇게 깨워서 내가 너 복 줄 거야, 복 줄 거야. 그 말을 그 말씀으로 이렇게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다고 하니까 그 끝까지 견디면은 틀림없이 여기는 승산이 있다. 이거는 낙심할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게 남편 사고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복 준다고 했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신다고 했고 그러니까 끝까지 가자.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어도 참고 끝까지 이렇게 견뎌왔던 것이죠. 그랬는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확실하신 분이라서 우리를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의지를 더 강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토요 새벽 기도회에 그때 당시에 한 120명 정도가 모였던 120명, 130명 정도 모였던 토요 새벽 기도회였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정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각자 기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앞으로 몇 걸음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그 교회의 그 테너 목소리를 가지신 그 박종신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마이크를 들고 강단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토요 새벽 기도회에서는 그런 순서가 전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는데 저는 이제 맨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앉아서 무슨 일인가 하고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몇 걸음 이렇게 걸어 나오시더니 그 서 있는 그 테너 부르실 그분을 쳐다보시고 저에게 손을 이렇게 내미시면서 여러분 지금 이 찬송은 저기 앉아 계신 최금옥 권사에게 드리는 찬송입니다. 세상에 말이 안 되잖아요. 공예배 시간이잖아요. 공예배 시간인데 어떻게 일개 개인에게 이렇게 저 찬송을 저에게 돌린다고 할 수 있나요?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의 그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무슨 찬양이면요? 바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는 찬송이에요. 그 찬송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기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제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구나. 그런데 너희들 알고 있니? 제가 나만 믿고 의지해. 그래서 내가 저에게 복을 줄 거야. 너희들 보겠니? 저 아이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내가 어떻게 저 아이를 사용해서 복을 받는지 너희들 보겠니?
나는 저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을 거야. 이런 감동이 막 저한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제 너무 민망하니까 그냥 뭐 교회 끝나지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집으로 그냥 도망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도 고맙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냥 이렇게 그 일을 그냥 제 속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4년 5년이 지난 어느 날 새벽에 제 입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 그 찬양이 이렇게 마지막 부분이 나오면서 주님이 내가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영광을 저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저를 세우기 위해서 벌써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축복하신다는 그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그런데 결국 나중에 그 축복이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이사야 61장에 그것도 주님이 이제 특정해 주셔서 그것을 알게 됐는데 이사야 61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한 그런 일을 하시면서도 저를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욥기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인내를 배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욥도 이제 열심히 또 읽으면서 욥도 이제 묵상하고 그랬었겠죠. 정말 욥이 당한 고난도 뭐 말로 할 수 없지만 정말 뭐 손에 찔린 가시가 더 아프다고 저는 제가 당한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욥이 당한 고난보다 더 힘들게 그렇게 느껴지고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제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읽다 보니까 7장에 보니까 거의 1년도 안 되더라고요. 뭐 몇 개월이 지났을 때 그 친구들이 찾아왔고 친구들하고 논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런 거 보니까 1년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랬죠. 하나님, 욥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13년인데 이게 뭡니까?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좀 불평도 했었는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13년이란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 간증이라는 것이 제 혼자서 이렇게 뭐 딱 뚜닥뚜닥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간증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욥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 효과를 너무나 확실하게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제가 남편을 이렇게 돌보는 그 중에 햇빛 알러지가 왔어요. 제가 원치 않는 햇빛 알러지가 왔는데 이 다른 데 말고 이거 여기 팔하고 다리하고 이게 가렵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가려운지 정말 욥이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긁고 싶다 할 정도로 그게 이해가 될 정도로 저도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의 한 달 정도를 정말 힘들게 견뎌냈는데 어느 날 밤에는 늦은 밤에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일어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이거 뭐 너무 가려워가지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혼자서 아무도 없는 그 깜깜한 그 교회 본당에서 주님 저 이렇게 갖고는 도저히 일 못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제가 이렇게 가려운 가지고는 더 이상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고쳐주세요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놀랍게 이게 차츰차츰 그 가려움이 없어지더니 정말 5분도 안 돼서 그 가려움증이 싹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게 욥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 횃불 언약을 이렇게 학습 효과로 저에게 이제 그거를 실제적으로 사건으로 주셨고, 또 욥은 제가 이렇게 몸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게 몸의 가려움증으로 그렇게 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햇빛 알러지가 거의 한 달, 뭐 40일 그 정도로 이렇게 고통하고 그 위에는 깨끗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제가 성경을 각본으로 해서 하나님이 연출하셨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그 욥기를 통해서 그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라, 인내하는 자를 너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3년의 그 기간이 인내를 이루는데 주님이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거의 13년이 다가갈 그쯤에서 주님이 저에게 욥기에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욥기의 그 마지막 거의 그 부분에서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말하는 그 부분을 주님이 이거다 하고 저에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이리라. 그 회복의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이렇게 분명하게 그 말씀을 이렇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이 고난이 그냥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뭘 잘못해서 뭐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데 정말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용당하시는 거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려고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택하셨기 때문에, 저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저를 그것을 막으려고 저를 3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3번이나 어려서 제가 너무나 이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는데 그 산 꼭대기 집에서 이렇게 살았을 때 거기에서 그 연탄 가스가 나와가지고 제가 티네이저 때 한 뭐 11~2살 때 됐을 때 그때 연탄 가스가 나와가지고 그때 죽었다고 저를 이렇게 그 얼음 그 마당 위에다가 그냥 내다 놓고 그냥 죽었다고 가방위로 덮어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몇 시간 후에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는 불을 통과한 거죠. 불을 통과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또 티네이저 또 지날 무렵에 또 수영을 못 하는데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또 어떤 알지 못한 사람이 뛰어들어서 저를 또 이렇게 끌어내서 이렇게 건져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건져내서 저를 살렸죠.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자꾸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순탄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죽을 일이 자꾸 생기나, 이런 두 석간 말고도 또 이렇게 좀 적은 그러니까 비슷한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더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죽을 자리에는 이제 그거였었고, 또 한 번은 이제 2017년에 교통사고, 남편을 돌보고 밤 늦은 밤에 오다가 프리웨이 그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크게 날 뻔했는데 제가 중앙선 그 콘크리트 벽을 받을 뻔했는데 지나가는 차가 그 고속 라인에서 지나가는 차가 제 그 속도를 그거를 늦춰줬기 때문에 그 차를 받고 제 차가 빙그를 돌면서 다시 그 외곽으로 튕겨져 나오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차가 천사가 된 거죠. 천사가 돼서 저를 살렸어요. 만약에 그 차가 그때 당시에 거기를 지나가지 않았다면 제가 그 콘크리트 벽을 박았으면
그대로 거기서 차가 전복되었을 텐데 이것도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제 뒤에서 오던 어떤 트럭이 제가 좀 속도를 늦게 가서 그런지 저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제 뒤를 박으니까 제 차가 갑자기 방향을 잃고 그쪽 그 중앙선 있는 쪽으로 이렇게 턴했던 거죠. 그런데 그 자리가 원래는 차들이 많이 다니는 자리인데 세상에 나는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서 다른 차들이 나를 부딪히지 않고 제가 다시 1차선으로 도로 나왔는지 저는 그때 당시에 다시 하나님이 또 저를 살려주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저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제 생명을 노렸던 것을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세우고 간증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었을 때 제가 그거를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남편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많이 아플 때는 너무나 낙심이 되죠. 그럼 저도 뭐 주저앉고 싶죠. 이렇게 큰 그림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여기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내자.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순간순간 눈을 닥치고 환경은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때마다 이제 주저앉고 싶을 때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꾸짖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들은 그러니까 시편에 46편에 보면은 거기에 뭐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흉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게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그런 환난 중에서도 견딜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남편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 정말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고 막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그런 상황을 이렇게 견뎠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낙심이 되고 그럴 때는 제가 제 속으로 이제 저를 이렇게 꾸짖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영혼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그런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말씀으로 저를 이제 꾸짖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바벨론 포로를 이렇게 그러니까 횃불언약을 주시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109절도 더 넘는 수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이거다 하고 포인트를 하시면서 저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 사건이 제일 이렇게 우리 고난의 이렇게 정점에 라고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 스스로가 이렇게 한 말이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 두 분과 또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한 분과 저와 그러니까 4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바벨론 포로 사건을 이렇게 확증해 주신 것이죠. 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뵀을 때 말씀드렸죠. 저희 집에 이렇게 외국에서 온 손님이 한국에서 온 손님이 재앙을 선포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스바냐서 3장 20절을 저희 집에 말씀으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 집에 너무나 평안했었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이렇게 레귤러 신방 이제 보통으로 이제 다니는 신방이 우리 집에 문제가 있어 신방 오신 게 아니라 이제 전체 신방을 다니시면서 저희 집에도 오신 것이죠. 오셔가지고 주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남편이 사고 나기 얼마 전입니다. 그리고 그 스바냐 말씀을 주셨던 그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호세아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권사님 댁에 제가 최고의 축복의 말씀 성경에서는 정말 몇 안 되는 최고로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을 권사님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셨어요. 호세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그 말씀이 목사님은 그냥 주셨지만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 집에 선포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이 성경에도
국왕국이 먼저 이렇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다시 남왕국이 또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순서적으로 호세아서부터 우리 집에 선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근데 그 호세아서도 그 멸망 당한 후에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이다. 저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으리라.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라고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멸망, 이렇게 고통을 당한 후에, 환난을 당한 후에 그 회복의 말씀으로 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로 위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사고가 난 다음에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저에게 주셨는데, 스바냐에서 저에게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남왕국은 이제 망한다, 바벨론에 망한다, 이제 계속해서, 그러나 이제 회복시키신다, 그런 말씀을 주셨으면, 저는 그 18대 그 왕 여호야긴 왕이 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37년 동안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는 예레미야 그 마지막 장, 그 마지막 장으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읽고 있는데 주님이 바로 이거다라고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 영어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So Jehoiakim put aside his prison clothes and for the rest of his life ate regularly at the king's table.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다 그런데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이것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해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13년 동안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 나중에 또 오신 그 후임으로 오신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장을 강의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이사야서 40장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고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저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가지고 우리 그 고난에 또 주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우리 고난에 그 정말 중요한 말씀이 핵심 구절이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이 있어요. 제가 또 생각이 지금 금방 안 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하자. 그러니까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자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조무화가다.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 바벨론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조무화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고난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그 13년 동안 그 자리에서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좋은 무화과다 그렇게 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예레미야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사건이 우리 고난의 그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부인할 수 없도록 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이 일어날 줄 믿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의사들이 어렵게 얘기해도 장례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요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니라. 그 부분이 있고 있는데 주님께서 바로 그거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불 가운데라는 말을 이 고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 불 같은 고난에서 연단하시고 우리를 이제 끌어내므로 이제 여기서 끌어내서 이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구나 생각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제 우리 남편이 사장을 했잖아요. 불에서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남편을 저를 통해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께 사용받았는데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가루로 나온 살아서 나온 사람도 사용하시고 가루로 나온 사람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만 하면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속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어느 날 또 주님께서는 너무나 이렇게 섬세하세요. 백이 환영, 금이 환영, 여러분들 금이 환영 너무나 잘 아시죠? 금이 환영은 이렇게 비단 옷을 입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출세해가지고 돌아온다. 뭐 그런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세상에 백이 환영. 그러면 이거 그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뭐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남편을 하나님께서 가루로 나와서 집으로 오게 하셨구나. 백이 그러니까 가루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말이었구나. 그런데 이제 결국은 더 이렇게 멀리 바라보게 되면 우리 남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흰 세마포옷을 입혀서 천국으로 환영하게 하셨구나. 천국에 입성하게 하셨구나. 이제 그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이죠. 무리 없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환영이란 말은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말씀으로 또 말씀해 주셔서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은 참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신기하게 말씀하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사역에 저희 남편이 너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사역에 있어서는 단 1불도 지난번에도 제가 나눴던 것 같은데 단 1불도 저 개인을 위해서 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지금 그것을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복음 방송 여기 미주 복음 방송이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제 책을 출판하게 하셨고 이제 거기를 이제 돕는 사역으로 저를 연결시켜 주셨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뭐 그분들을 어떻게 잘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이렇게 연결시키더라. 저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그분들을 연결시켜 주셨는데 어느 날 제 남편이 사고 나기 저기 돌아가시기 한 뭐 3년 정도 남겨놨을 텐데 한국에서 그 누님이 오셔가지고 파킹장에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파킹장에 왔다고 깜짝 놀라서 한국에 계실 분이 왜 여기 오셨냐 그랬더니 여기 볼 일이 있어서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잠깐 들리겠다고 그러더니 밖에 뛰어나가 보니까 계세요. 그래서 안으로 모시고 왔죠. 그랬더니 들어오셔서 한 5분 정도 서서 보시더니 다른 데 약속이 있어서 급히 가야 되니까 이거 받으라 하면서 저에게 이제 봉투를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가신 다음에 제가 이제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이제 6,000불이 들어있었어요. 6,000불이 들어있었는데 제가 그 돈으로 뭐를 할까 하다가 일단 11조를 드리고
또 이제 400불은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쓰고 5,000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2, 3일도 안 됐는데 주님께서 그 돈 5,000불 쓰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복규 일어나면 써야, 복규, 뭐라고 하여튼 복규 집에 오면 써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복규 제 남편이 집에 오면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오면 써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제 남편이 일어나서 올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5,000불 쓰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어라. 복규가 집에 오면 내 남편이 집에 오면 그 돈 쓸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이제 소망으로 받아들였죠. 이게 반드시 우리 남편이 일어난다는 얘기인가 보다. 일어나니까는 집에 온다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죽어서 가루가 돼서 집으로 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근데 주님께는 뭐 죽어도 복규고 살아도 복규고 주님께는 똑같잖아요.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안 쓰고 그냥 있었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바로 터졌죠. 코로나 터지고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 돈 5,000불을 복음방송에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라서 바로 복음방송에다 연락해가지고 그날 오후에 전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아셨어요. 이제 복음방송이 거기는 상업 광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코로나가 오니까 도네이션으로만 하는데 그 코로나가 오니까 도네이션도 끊기고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미 딱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돈을 복음방송에 도네이션을 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복음방송을 이렇게 저하고 연결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쓴다고 하니까 거기 사장님께서 그러면은 우리가 출판을 돕고 그 책이 나오면 우리가 홍보를 하고 서포트를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복음방송을 뽑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제가 나오는 그 강사비가 뭐 조금씩 나오면은 무명이라서 뭐 제가 큰 돈 받는 것도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나오면 거기서 분명히 저희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 복음방송에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과 하나 또 나누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니까 이제 그 마음에 쓴뿌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찬양을 많이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주영 그러니까 홍보대사님께서 아름답게 찬양을 부르셨는데 저가 부르는 찬양은 간증용이지 음악성은 완전히 그냥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리고 더군다나 그 요양병원이 너무나 이렇게 악한 영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마다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그냥 그렇게 영적인 일도 많이 했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그러니까 찬송도 많이 하도록 했는데 저에게 찬송을 내가 10곡을 너에게 줄 건데 그 찬송을 너가 배워서 여기에서 소리내서 찬송하라고. 소리내서 찬송하면은 그 어두운 곳에 그 영이 밝아지잖아요. 그 어두움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시고 저에게 찬송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찬송을 이제 주셨는데 제가 찬송가에서만 주셨는데 찬송가를 이렇게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부르기 시작해서 외우다 보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영어로 찬송을 하나 뭐 저번에 상상도 못했는데 그랬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 능력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찬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한번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이렇게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5번째까지 다 외운 다음에 제 생각에 이거는 너무너무 참 나에게도 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러면 찬송을 한번 좀 부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찬송을 부르려고 하니까 도무지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찬송을 이렇게 시리즈로 주고 계신데
제가 중간에 제 찬송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배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저에게 자꾸 이렇게 그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6번째 그게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니까 또다시 계속해서 10번까지 나갔어요. 짧은 기간에 찬송 10개를 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찬송하고, 혼자서 부흥하면서 찬송하고, 뭐 기도하러 가서 찬송하고, 집에서도 찬송하고, 열심히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 찬송이 주제가 있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자, 1번의 주제가 뭐냐면요, 속죄에 관한 찬송이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찬송이 속죄에 관한 찬송이었어요. 그리고 속죄 찬송이 뭐냐면,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를 받는다는 그런 찬송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 그거 회개예요. 회개 찬송이에요. 근데 그 회개 찬송이 뭐냐면, 이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회개를 해야만 그 속죄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두 번째가 속죄.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뭐냐면 소망이에요. 그렇게 회개를 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서 이렇게 소망 중에 이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네 번째는 그 전투, 승리.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 편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예, 마귀가 계속 딴지를 걸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전투가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가 전투. 그렇게 전투를 하면서 다섯 번째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하여 이렇게 마충하는 거예요. 마충하는 건데, 저기가 그 후렴이 이렇게 되는, We are marching to Zion, beautiful, beautiful Zion. We are marching for to Zion, the beautiful city of God. 저 말고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이에요. 그렇게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다 보면 이 땅에 살면은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 이 선교사님들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소명,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가 사명에 관한 찬송이에요. 그렇게 그런 사명을 가진 자는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뭐냐 하면 성결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을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가 성결.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는 1번부터 여덟 번째까지 살아내려면은 반드시 그 성령님의 그 도우심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아홉 번째가 성령. 그 다음에 열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 이제 영접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집으로 오라. 그렇게 성령님하고 더불어 이렇게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께서 이제 집으로 오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찬양은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짧게 그 한 절만 부른다면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for you and for me. Beyond the portal is waiting, watching for you and for me. Come home, come home. You will come home. Honestly, tenderly, Jesus.
Only a sinner come home. 그러니까 죄인을 집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 정리해 보면 1번에 만난 죄인은 저 멸망의 길로 가는 죄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이 마지막 죄인은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 사함 받은 그 죄인을 이제 집으로, 의로운, 그러니까 의인된 죄인을 집으로, 그러니까 천국으로 부르신다는 그런 찬송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예. 그런 찬송을 주셨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더 해도 되나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남편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회개를 종용했어요. 회개를 종용했는데, 여보, 작은 것이라도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이렇게 의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여도 그 눈 보면 알잖아요. 제가 그 40몇 년을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살았으면은 그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눈이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도전하고, 또 죄사함,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죄사함밖에 없으니까 회개하라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도 늘 주님 앞에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남편도 계속해서 작은 죄도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남편을 이제 회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제 남편이 이렇게 13년 동안 이렇게 회개만 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정말 새털같이 가볍게 이렇게 해서 회개만 하다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회개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또 예레미야 있는 말씀으로 저희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하였음이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북왕국과 또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남왕국 그 둘 다 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회개의 그 중요성을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주님이 우리가 회개한 거에 대해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또 말씀으로 이렇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찬송을 드렸어요.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영광 돌리어라 나의 주여. 그런 찬송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많이 도전도 하고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축복한 말씀이 있어요. 그 축복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아론, 민수기 6장의 24절의 말씀이죠. 미국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영어로 했던 것부터 하겠습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서 사건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멘. 네,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또 사랑하는 분을 또 이렇게 이러신 분들에게 큰 위로의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 권사님 사역을 통해서 되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성함대로 금과 옥조같이 그렇게 잘 사용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김인효 목사님께서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8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서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말씀을 전하실 강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월요일 아침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KWMF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우리 임원들과 운영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선교 현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열방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뜨겁게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합심으로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아침에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상황 가운데 주님과만 영광받으며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말대로 순대로 쓰임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만한 영광을 내주시고 내 강구한 내 기준물의 차원이 아니라 나의 육을 절제하고 모든 것에 기인하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 생각까지 인정하고 인정한 종말을 바로 경과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신 것을 구하는 일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말씀 내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직접적인 약속을 받고 내 삶에 더욱 참된 영광을 오히려 복이 되는 역사였습니다. 이 조정 고난의 과정을 통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일한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섭려 계획을 기도로 감사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여 부어 주시오. 주여 부어 주시오. 영광을 드리는 자로 분명히 새겨 하나님의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을 믿음을 좋아하여 주옵소서. 영하시고 도와주시오. 저를 함께하여 주시는 가정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참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